손 높이 나누신 그 신음을 부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 항상 있게 하소서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생기니 너는 밝게 하시오 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오 주여 사랑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야 이 시간을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걸레린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정말 간절하게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생활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권면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면을 기쁘게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온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여러분 우리의 직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행한 첫 번째 권면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한번 줬죠.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이런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늘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여러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서라. 이것은 든든히 서라네. 든든히 서라. 굳게 살아가라는. 굳게 살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갈 천국 시민으로서 주 안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 안에 굳게 서야 돼요. 우리가요, 정말 믿음의 백성들은 흐트러지면 안 돼요.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 옆을 봐서도 안 돼요. 오직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한 가지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헛된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뭐냐면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생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이럴 때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로 우리가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요, 누가 도와주세요? 우리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목자되셔요. 우리가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여러분 임하고 있고 또 함께 하시고 있고 도와주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든든한 그러한 후원자가 되주시고 배우가 되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을 돕고 있는 분은 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설 때만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만. 세상 생각하지 마.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주만 생각해. 늘 주만 생각하자. 주님만 생각하자.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여 넘어뜨리려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항상 주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저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정말 그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미혹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탄 마귀의 괴락에, 사탄 마귀의 계획에, 사탄 마귀의 그러한 모든 것에서 절대로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오직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정말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위에는요,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탄 마귀, 여러분 보이는 어떤 사람은 뭐 귀신이 보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귀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말은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자꾸만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아니라 나 자신과 그리고 이 모든 주위의 사람들 다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무슨 시험을 당하셨어요? 사탄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시험을 받았어요. 사탄이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사탄이 딱 예수님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여 이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떡덩어리. 우리 예수님은 그 사탄 앞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탄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더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탄은 교묘하게 그 예수님을 이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사탄을 치고 있을 수 있는 무기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무기가? 말씀뿐이 없어요. 뭐예요? 말씀. 여러분의 영적 무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항상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으로 다 충만했을 때,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해도요, 흔들어도요,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위에서 그랬잖아. 야,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 시험이잖아. 왜 떡이, 돌이 떡이 되라. 그거는 뭐야? 물질적인 시험이야. 먹는 거 시험이에요. 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가 무슨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네가 복음 전하는 자로 네가 공부를 하고 있냐? 야, 요즘에 신학생들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교회도 많은데 네가 너 말고도 목사 될 사람 많다는 거요. 그런 이유 해 안 해요? 아이야, 하는 거 옆에서 보면 그게 아주 사탕밥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사명자 안 되려고 뭐라고 사탄이 그렇게 꼬시는 거야. 다 꼬시는 거야. 야,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를 팔아먹었어. 거기에 성경에 뭐냐면 이 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됐어. 그거를 정말 은혜로 그 직분, 장자의 직분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거를 정말로 하찮은 것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실제로 이런 시험이 많이 와. 주의 종이 되고 이렇게 신학교를 되고 주의 종이 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와. 야, 너 목사가 돼가지고 야 월급도 없고 뭐한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시험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그것도 믿는 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요 그거 관여하지 않아요. 그죠? 그거 그런 소리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속으로 뭐냐면 야 이거 사탄 역사구나. 그걸 그랬다 그래서 사탄에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이 사탄의 역사구나. 이걸 알아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영적인 분별 같지. 영적인 분별. 이걸 못 가지면요 그 사람 사명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고 저기서 흔들리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그래. 이게 사람의 귀가 얇은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 사명자 못해요. 안 써요. 하나님이 쓰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왜? 헷갈락 다 넘어지니까. 조금만 뭐래도 그냥 그래. 조금만 누가 뭐래도 기운이 딱 죽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있잖아. 교인들 중에서 그래. 야 요즘에 뭐 손 안 됐다고 돼지다 뭐 누구나 뭐 다 되는 게 목사 이러면은 또 저 부정적인 소리가 또 들려오잖아. 한국 교계 뭐 나쁜 소리 들려면 거기에 그냥 실망을 해가. 여러분 우리가요 나무가 하나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벌레도 잡아주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그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다듬어주고 그래야 그 나무가 훌륭하게 여러분 곱게 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과나무도요 가꾸어야 벌레도 잡아주고 농약도 쳐주고 막 그런 것들 해서 잘 해야 그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항상 노리고 있어. 누구를 노리고 있어? 나를 노리고 있어. 저는요 목회 생활하면서 그게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그게 사탄의 도전이에요. 이게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행동 조심을 해야 돼. 무슨 조심을 해야 돼? 행동 조심을 하라고. 목사들이 요즘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 넘어지고 소문이 나고 그래가지고 뭐야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이용해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기 신학생들은요 오탄 아래도 여러분 잘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텔레비에 보면 여러분들 그 기독교 텔레비 보면 목사님들 어떤 데는 뭐 넥타이 봐라 뭐 여러분 그거 담지 말어. 아유 저 목사가 그러니까 나도 그래. 또 어떤 목사가 또 가운 입으니까 아유 그래. 이런 거에 좌우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정도라는 게 있어요. 항상 예의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의라는 게 있는 거야. 옛날에 그 열린 예배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했잖아요. 그거 정말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인들은 신사복 입고 깨끗한 옷 입고 이렇게 목사가 나와가지고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뭐 자기는 뭐 연료를 하고 그건 내가 볼 때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뭐 예배야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 신라 호텔에서 양복 안 입고 하면 출입도 못해서 옛날에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그 왜 그렇게 해서 서로를 어떻게 해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그 저기 선 보러 가는데 어떤 놈은 그거 맨날 그래서 100번 T자만 정말 청바지 차림에다가 그 선 보러 가? 그거는 그 사람하고 살 필요가 없어. 상대방을 어떻게 해줘요? 배려해주고 어떤 사람이 저기 맨날 60대 가지고 장가 못 든 사람이 있대. 그랬더니 그 약점이 뭐냐면 다른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처음 만나가지고 짜장면 사준대. 그런 사람 다 여러분 자기의 어떤 가치관, 그죠? 자기가
내가 갖추어야 될 그 부분은 내 스스로가 준비해서 갖춰주는 것이 예의예요, 예의 아니에요? 예의예요. 그런 것을 이게 정도다, 이게 답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여러분 보편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적인 이 삶의 형태는 변해가는 거예요. 자꾸만 이것이 변해가고 그 형태가 자꾸만 여러분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옛날 것은 쇠퇴해지고 또 다른 것이 나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은요,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예? 어떤 데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디지털 시대가 지나고 뭐예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아날로그 방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 돼요. 이 시대가 세월이 흘러가고 이 변화가 될수록 항상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계획을 하고 이걸 이 시대의 사람들, 젊은이들이 어떻게 뭐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무턱대고 그냥 말씀만 전한다, 말씀만, 그게 아니라 요령을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들이 뭐를 원하는가, 군중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모든 중심은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오직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 시대를 깨우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이 영적인 도전자를 항상 여러분 경계하세요. 예,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근신하여 깨어라. 이제 근신하여 깨어라. 좀 깨어나서 깨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잠자면 안 돼요. 요즘에 보면 저번에 인터넷에 딱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이제 문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냐, 이름만 있는 교인들. 진짜 이름도 없어요. 지금 뭐냐면 교회법에 의하면 3개월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교인으로 여러분 인정이 안 되는 게 법이에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6기 앞에 있는 거 왜 그랬어요? 단절이 됐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 아니고 1년, 2년이 가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름만 있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서 텔레비도 안 봐요. 믿음 생활, 말씀 생활, 자꾸만 사탄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근신하여 깨우고 자꾸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서 이 사탄 마귀를 다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칠 힘이 없어. 그걸 이겨나갈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무능하고 무력하고 여러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들의 교회가 너무 많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2층 교회가 다 없어진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기간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 아멘죠. 이 실천신학 교회 하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한국교회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뭐가 올 줄 믿어? 부흥이 옵니다. 부흥이 될 거예요. 네. 왜 고난 뒤에는
항상 축복이 왔어. 시련 뒤에는 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 다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늘 교회 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세상의 삶에 지쳤을 때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개척교회, 이천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걸 해야 되지만은 나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35평짜리 교회, 몇 평짜리 교회? 35평. 35평짜리 교회. 35평은 몇 명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100명 들어가. 35평인데 샌드위치 판넬로 교회가 모형이 나왔어. 모형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야. 아 진짜라니까? 이거 짓는데 얼마 가냐면 1억도 안 들어. 1억도 안 들어. 거기다가 방 하나에다가 살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땅값이 너무 올라서 야단이지. 잘만 하면 저기 땅값 그거만 내 땅이 아니래도 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진짜로. 그 옮기면 돼 그냥. 이런 교회들을 지금은 이제 서울 시민, 경기도 시민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 외곽으로 빠지잖아. 35평짜리를 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예? 미천교회 하려고 하지 말고 미천교회. 그래서 나도 그랬어. 하나님,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 진짜로. 이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회는 교회답게 다 했지. 교회는 교회답게. 교회답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와요. 진짜라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 안 전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자고. 어디 곳곳마다 이제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는 모든 시골이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면 이제 앞으로 안 그래. 큰 교회가 문제지. 시골에 있는 큰 교회들은 뭐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교인들이 빠져나가니까 그걸 메꾸지 못하니까 시골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기양이야. 부흥기양. 그래가지고 100명, 200명 그 경쟁이 돼.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뭘까? 같이 남을 도우면서 지옥 가는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 지옥 가는 사람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물론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하죠. 그런데 그 예정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모르잖아. 저 사람이 정말 택한 자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그 사명, 그들을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적인 거 생각하지 말아요. 자리? 어떤 사람들 목사님 내가 월세 내고 어떻게 살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지금 우리 노에서도 개척을 해가지고 월세도 하는데 교회도 하고 뭐 직장도 나가고 그런데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 같고. 아멘. 이게 그렇게 부유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개뿔도 없어. 나 우리 교회 내가 솔직히 말해서 했어요. 지금 총에서도 이창수 목사 물론 내가 내 자랑하는 거 절대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해도 다 나한테 도움을 달래요. 주어. 우리 노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나보다 부자가 더 많아. 진짜. 나요 6평짜리에서 살아. 교회 옥탑에서 살아. 우리 전영광 목사님은 차로. 나는 아파트도 없어.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차는 좋은데 그 차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이렇게 따져봤어. 내가 어떤 목사가 항상 이선대 목사가 있어. 우리 서기에 이선대 목사 항상 그래. 아니, 목사님은 뭐 그 사람은 맨날 내가 부자인 줄 알아. 여태까지 너도 맨날 그러는데 그게 뭐 다 저기 되니까 동생 갖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래요. 어떤 데는 그러면은 그게 나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왜?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십니다. 간단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죠? 구체하게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 진짜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만 있고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먹여 살리지 못할까요? 안 할까요? 맞아요. 먹여 살려. 네. 다 책임져. 네. 하나님은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문제를 만났을 때 세 가지 원리가 있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두 번째 원리, 다른 사람도 못합니다. 세 번째 원리,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무슨 원리? 하나님의 원리. 어저께 제가 그 설교에서 다 같이 나도 아이 쫓아가 나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단계가 필요 없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넋두리가 있어. 그거는요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흔들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다가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섭리. 이거를 모르고 이 비밀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했다 넘어가니까. 자, 아까도 말했죠.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셔. 계시는데 살아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면 살아계신 게 가짜잖아. 왜냐면 가짜잖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해야 되는데 가짜잖아. 나는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응?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여러분 체험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간증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주셔. 하나님 그냥 저기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있다고 그러면 그 감이 떨어집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흔들어야지. 그죠? 그게 뭐예요? 기도. 아멘? 그 위기 앞에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를 가난하게 하거나 그를 여러분 세상에 내처지게 해서 천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에 대해서 강조할까? 왜 그럴까? 어제도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죠? 거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첫째 날에 이렇게 돼서 첫째 날. 자, 그러면 이 첫째 날이 왜 중요하느냐, 이 기적이 왜 중요하느냐가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첫 열매가 돼서, 부활이 첫 열매가 돼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왜 그거를 강조하실까? 자, 그러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적이라고,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 표적이.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뭐 표적이라는 말. 이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징조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 징조. 앞으로 이러한 징조가 보일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거기서 강조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징조는 뭘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은 뭐예요? 첫 열매가 되신 첫 번째 부활은 뭐까지 이어갈 수 있다? 두 번째 부활까지 이어가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어가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혼인잔치의 가장 우리가 성경을요 넓게 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넓게 안 봐. 그냥 이걸 해석할 때,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너무 좁은 문자적인 것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자적인 것만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되게 보면 그 좁은 의미로 가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 문제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설교하잖아. 그랬을 때 그 설교의 범위를 좀 넓혀봐. 그 넓혀보는 것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야 돼. 그죠? 그게 관건이야. 문자적인 해석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상의적인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그 속 깊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저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왜 이 잔치를 이렇게 계속하게 예수님이 참여하냐 이런 문제를 보는데, 거기 보면은 사흘째 되는 날, 무슨 날?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흘째 되는 날인데 첫 번째 표적이 어디서 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석했을 때, 이 잔치에 이미 참석했을 때는 뭐냐면 늦게 참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잔치를 며칠간 하냐면 일주일서부터 열흘 동안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30분 하잖아, 예식장에서. 빨리빨리 진행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결혼 풍속은, 혼례는 어떻게 하냐면 약혼을 해. 약혼을 하면은 1년 동안 기간을 주는 거야. 그러면 6개월 또 되면은 신랑이 1년 안에 신부집으로 가. 신부집으로. 근데 언제 갈지 몰라. 근데 이제는 어떤 데는 이 신랑이 이제 준비가 다 끝나면은 어디로 가냐? 신부집으로 가. 신부집에 가서 내가 왔다고, 내가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왔다고 그래. 그러면은 신부집에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합방을 해. 합방을 하고 그 다음날 신랑과 함께 신부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가. 신랑집으로 가서 거기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어떤 데는 일주일 가고 열흘이 가. 요즘에는 뭐 이스라엘 나라도 짧게를 하는데 그 옛날에는 열흘 가. 열흘 가면 어떻게 해? 잔치에 계속 손님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그냥 축제예요. 이 결혼식은 기쁨이잖아. 천국 잔치잖아. 천국 잔치는 뭐예요? 환희와 기쁨이에요. 그죠? 네. 그러잖아.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산다고 그래. 천국에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다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뭐냐? 항상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 항상. 항상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돼.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은 항상 동일한 거다. 동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래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요. 무슨 상관인데 불순하게 보여요. 근데 성경에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여자요라고 하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아주 존경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여자요 그러면은 이렇게 불순한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자기 어머니께 얘기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잖아. 순종. 결국에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여기서 진행하시잖아.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잔치가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잔치가 마지막까지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잔치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유지되지 말아야 돼요?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잔치가. 그러니까 이 잔치가 계속 잘 돼야지. 잔치가 안 되면 어떻게 유지가 안 되면 안 되잖아.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진리를 보여주시냐면 이 잔치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잔치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된 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 나사로를 살렸을 때 나사로는 또 살아도 죽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는 그 모든 것은요 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건 내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핵심이 뭐냐? 여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주체는 뭐냐?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이 잔치가 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슨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이 중요해요.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빌립보 이 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같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자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우나 괴로우나 환난에 임하나 어떤 감옥에 있든지 어떤 핍박에서 어떤 두려움에 있을지 항상 변함이 없이 정말 천국의 기쁨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과 같이 정말 예수님을 모신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모든 모자람에서 다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사명을 하면요
하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모자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빌립보서 4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 안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 같은. 바울은 각각 이름을 들면서 2절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인의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교회를 하다가 보면 서로 다투게 돼 있어요. 사람이니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서로 다투지 말고 화목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서로 싸우기가 바빠. 싸우기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화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무엇보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예수의 마음.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없고 사탄의 마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사탄은 모든 걸 파괴시키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그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고 정말 배려하고 사랑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의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살아보면 사람의 나이와 경험과 개성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동일한 마음을 품을 때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에게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동포요, 한 형제요, 한 사랑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 이씨, 김씨, 박씨, 전씨, 최씨 다 달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피를 나눈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쭐대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병원을 18년 만에 옮겼어요. 내가 여기 그 내과를 항상 그 단골로 가거든요. 그것도 그 병원만 18년 동안 내가 갔어요. 왜 옮겼느냐? 그 내과 의원에는 저기 그 위 내시경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근처에 가까운데 그런 검사하는 병원이 있어서 거기 가서 검사를 하고, 저는 거기서 약을 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단골이니까 내가 이렇게 진찰을 받고 여기서 이렇게 속병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약을 줘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의사가 뭐라는지 알아요? 나는 그 병원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같은 의사예요. 병원도 뭐 거기다 거기지만은 여러분, 아니 그러면 그 의사가 그러면 다른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의사는 저기 내가 어떤 진찰하고 본 거는 다 찍은 거 아니에요. 다 찍어서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의사는, 여기 있는 내가 단골 의사는 뭐예요? 찍지도 않고 그냥 그것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찍은 사람이 더 본 사람이 확실해요? 찍지 않고 들은 사람이 확실해요? 찍은 사람이 확실하잖아. 근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내가 그래서 의사 보고, 이거 치밀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냥 그 취미로 오는 것도 막 나한테 그래가지고 간호사한테 그랬어요. 저 의사 맞아? 나도 그래서 내가 목사인지 알아요. 나도 타교인데서 오면 옆에서 오면 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저 의사가 뭐야? 옆에 있는 병원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그 의사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서부터 그 병원을 안 가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안 그래? 아니 안 그래 본 줄 알아. 나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정신머리 같은 거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예요. 아멘. 네. 나 옆에 교회 그 개척교회에서 우리 교단이 하나가 10m도 안 돼. 5m요. 나는 그분을 제일 먼저 생각해. 진짜로. 내가 나 자랑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자랑하고 싶지 않아. 뭐 저기 시에서 돈 뭐 준다 그러면은 내가 저기니까 대표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오시라고 제일 먼저 초청해.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장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정말 같은 마음을 품고 그도 예수님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런 영성이 돼야 돼. 같이 영성. 머리만 하고 뭐 말씀만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은 그래서 다 같이 첫째다. 인간이 되라. 인간이라.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인간이 되라. 한마디만 할까요? 나는 한번 생각해 봤어.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그 왜 사람이 되라니?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욕 중에서 무슨 욕가 어떤 게 해요?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해? 남자들이? 미안해요. 여러분 절대로 욕 아니요. 개새끼라고 그러잖아. 왜 개새끼라고 그럴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 아, 개새끼라고 하는 건 너는 사람보다도 못한 놈이구나. 그래서 개새끼라고 그러네. 아, 진짜라니까? 개새끼가 왜 개새끼라고 그러냐? 너는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되기를 포기하지 말고 사람으로서 또 신자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 안에 서고 서로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배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신학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